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있다가 잠깐 생각나는데 오늘 새 가족으로 이렇게 방문하신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을 못 드셨는데 에머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이 있다 여기 학회를 잠깐 참여하신 네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복으로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는데 아까 이름표를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전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었습니다. 하여튼 잘 계시다가 멀진 않지만 올해 제 딸이 에머스트로 갔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제 딸이 간다고 이제 대학원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또 깨알같이 좀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나중에 만나면 잘해주지 않을까. 이거 삭제하셔야 돼 영상에서. 자, 오늘 한 2주 동안 저희가 다른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다시 고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장, 2장, 3장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신다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다 우리들이다. 우리가 같이 그런 지체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겠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말씀으로 우리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좌냐 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지체된 교회들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분쟁은 두 가지였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였어요. 나는 당신들의 싸움에 끼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당신들의 싸움 속에 내 이름이 난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최동수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게바였고, 아볼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싸움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싸움의 중심에 관계없이 들어왔던 그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참된 성경적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분쟁으로 삼았던 것을 만약에 들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지역을 떠났어요. 다른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저는 타주에 있고 여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저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저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싸움의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도구일 뿐이다. 복음의 통로일 뿐인데 왜 너희들이 나의 이름들을 들먹여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들 가운데 왜 정력을 낭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단순히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들 모두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네끼리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명함을 찍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일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전한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와전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나는 아 했지만 저쪽 끝에 갔더니까 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면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전한 건 복음이고 순수한 십자가인데 왜 너희들끼리 그 전혀 상관없는 걸로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분쟁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너희들의 본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 눈에 띄는 단어, 왜 그러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사실 이건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빗대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도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너희들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역들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내심 받은 사람은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보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받았거나 어떤 편지를 들고 있거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보내심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곧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청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직이, 일꾼,
누군가의 일을 맡아서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 아닙니까? 청지기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곧 일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라면 그것이 뭘까?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그 충성이 이 성경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본은 신실함이다라는 그 신실함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리더십 수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냥 리더십 수련회 뭔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실 때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수를 세야 되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회비가 있긴 하지만 뭐 회비 없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구나. 네. 하여튼 회비가 어렵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리더십 수련회 오셔서 함께, 왜냐하면 우리 위인체플의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물론 9월달, 10월달에 전체 수련회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첫 번째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리더십이든 무엇이든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근데 왜 이것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처음 들어올 때 맨 밑에 가장 누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까? 새가족팀이 안내팀도 겸해서 여러분들의 오시는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열어주는 게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오시는지, 그 오실 때 새가족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밝은 미소로 하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팀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이제 보이지 않지만 미디어 팀이 있어요. 저분들이 왜 섬기겠습니까? 토요일 날 여기 10시에 와보세요. 이분들 10시 여기 와서 2시까지 연습합니다. 4시간 동안. 여러분 순장들 있어요. 순장들도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눠요. 그걸 왜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못 섬기겠죠. 그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정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사역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경험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안에 있는 뭐가 있겠냐? 신실함이 있겠죠.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성품이 있다면 그게 신실함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난 사역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실함이 없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사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의 그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신실함이 저는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 뭘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도로서의 덕목인 것이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의미적으로는 알겠지만 그 언어적인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렇게 사전은 얘기하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어떤 것일까? 비슷한 단어, 동일한 단어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 교회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절대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품, 이 신실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성도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함,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약속하였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심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신실한 성품을 가진 그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과연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여러분이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 내가 정말 신실함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다고 해서 신실한 성도냐? 좀 다른 결일 것 같아요. 누군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떤 분은 평생 자기는 단 한 번도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역이 찬양팀이든 교사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자, 신실함이라는 것도 SNS에 보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거침없이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신실한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신실함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자가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앞에 서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에게도 권면드리지만, 앞에 서시는 분들은 특히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좀 약간 의식을 하죠. 좋나 안 좋나 이런 것들, 좀 주무시나 좀 피곤하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꼭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세요? 뭐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죠? 소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렵죠.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누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1년을 보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연봉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이렇게 연봉 사인할 때 연말에 사인을 하는데, 제 회사에서 제일 두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연말에 제 직장 상사 앞에 가서, 인사과 앞에 가가지고 당시 1년 동안 뭘 했어, 뭐 고값게 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낱낱할 때 짝짝짝 쳐가는데 잘못하면 월급이 깎이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두려움.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금으로 계속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에 풀로, 불에 다 지나갈 건데, 그 불에 지나갈 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지푸라기라면 다 없어지고, 불태워서 불타서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금이 아니라 믿음, 그런 것들,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 있을 거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가 너무나 두려운데, 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시선을 의식해요. 내가 잘하고 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약점이라면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다른 이의 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면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요, 남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가 할 정도의, 자기를 되게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자존감 높으신 분 계세요? 끄떡거리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은 늘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럼 너희 아빠가 멍청하다는 거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저도 평소에 나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이런 자존감이 좀 낮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이 굉장히 참 대단하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자, 우리는 스스로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스스로 너를 평가해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한번 점검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근데 바울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나는 거리낌이 없어. 난 잘 살았다고 생각해. 왜? 고린도 1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자기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큼은. 자기나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회사 다닐 때 고가 평가하는 것, 그 기준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나는 그 평가를 가볍게 생각한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평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준, 평가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자, 4절 보면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의롭냐, 의롭지 않냐라는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빼고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롭다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남을 또한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고발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비판하고자 했던 건 너는 왜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가하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 사람의 시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마도 남을 판단하는 경우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 자리에 저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지금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제 딸이 저에게 가끔 얘기하면 아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바꿀 생각이 없냐. 저도 바꾸고 싶죠. 내가 경험한 게 근데 워낙에 명확하니까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소위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여기 계시면 저보다 일단 젊으시니까, 대부분은 젊으시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된 단어들, 꼰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꼰대. 저는 그냥 넌지시 말씀드린 건데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왜 이렇게 꼰대 짓을 하냐고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꼰대라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권면한 거고, 저는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 준 건데, 자,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말씀 이렇게 권면 드릴 때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라요. 꼰대가 또 난리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웃어? 나중에 질문합시다. 근데 참 돌아보면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는 잘 들어요, 또. 그죠?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아무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무시하지 못할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들을 존중해 주셔야죠. 설사 틀릴 수는 있어요. 우리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또 다르고 제 어른들 세대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가 변하면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을 보내신 분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보류란 말이 뒤로 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서 알려주시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교훈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기다려야 할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고 나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 날아가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매우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다 보면 자칫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두가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날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수 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에서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할 만한 문장이 하나가 딱 떴어요. 여러분 여기 한 말씀을 띄워보시면, 다시 한번 떠보세요. 5절.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눈이 딱 머무십니까? 각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요, 중간에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낼 거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데, 그것을 가지고 겉으로는 불순하지 않은 척, 걱정하는 척, 염려되는 척 얘기해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다.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중간에 찬양 끝나고 함께 서로 축복송했어요. 여러분 축복할 때 어떤 분은 돌아다니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긴 하셨지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계실 것 같은데, 돌아다니시다가 혹 내가 정말 좀 약간 싫어하시는 분이 앞에 있었어. 그분은 하이파이브 하기 싫어. 근데 얼굴을 웃어야 돼. 앞에서 하라니까. 그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타나냐?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미워하는 마음, 또 혹은 좀 질투가 있는 사람들, 혹은 약간 속상하지만 좀 어떤 그런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기 말고라도 다른 곳에라도 있다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진정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제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는 이거 푸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정말 미워하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제가 아내 앞에서 정말 처음으로 티를 낸 적이 있어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제발 그 사람 죽여주세요 까지 할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를. 근데 그 풀리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불쌍히 여기게 되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없겠지만 혹시 마음의 동기라고 할 때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걷어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래서 교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함을 조심해라. 교만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돕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시험에 들고 떠나시는 성도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신실한 성도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니고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정말 저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디 출장을 갔나, 혹은 어떤 무슨 어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편에 딱 한 장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그랬든지 첫 문장이 목사님, 저는 남에게 잘 보이고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 헌신과 섬김을 오해하셔서 야, 너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런 말들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으니까 이 친구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내 순수한 마음, 내 마음의 동기를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모든 판단과 평가를 이제부터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권면 드리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빈체플 성도들 여기 싹 서봐, 다 서가지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께 그런 날이 오게 될까?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저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기를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든 자신과 아볼로, 자기도 모르게 너희들의 논쟁거리에 끼어 들어갔지만 자신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자신들의 예로 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 없어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했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뭐가 낫기 때문에, 더 나았기 때문에, 나아 보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마음 가슴 속에도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구원의 기준이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까 처음에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역자의 평가 기준, 신실함,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움. 그렇다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이 그 의로움은 무엇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냐?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시인하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다.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믿니? 예수를 믿니? 그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 의로움입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싸움을 일삼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하는 것이죠. 서열을 나누는 것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편은 나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열에 대한 이야기, 높으냐 낮으냐, 네가 더 낫냐, 네가 더 높으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일부분은 차용해서 쓸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라고 여겨주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낮은 게 아니고 낫다라고 여겨주는 것, 저 사람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을 때 성경의 강령이 뭐냐? 그럼 선지자의 강령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평가하지 말고 편도 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이나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그렇지만 내가 전한 대로 너희는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풍자하듯이 너희는 지금 왕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는 말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너희들 왕이야, 왕 같은 존재야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풍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야, 너희 왕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거저 받은 것을 누리면 되지, 왜 그거를 서로 싸우고 있느냐, 서로 뭐가 자기네가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쓸데없는 싸움 속에 니네가 휘말려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누가 평가하고 누가 구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로움,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걸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큰지 더 낮은지,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를 누가 평가하십니까? 누가 구별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받은 것이라면,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받은 것,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나 원래 갖고 있었던 거야 라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왕같이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태도일까요? 교만한 태도죠. 내가 줬는데 너는 나한테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니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스스로 교만에 빠진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일꾼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청직입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것,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실 때, 일꾼 삼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셔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여러분, 찬양팀 되게 갖고 있는 게, 원래 갖고 있는 그 발판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셋의 무궁토로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섬기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도전을 줄 수 있죠. 너희도 할 수 있어. 나처럼 할 수 있어.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자랑이 아니라 그게 섬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맡겨만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보면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했지만 우리들은 성경의 기준대로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곳에 부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왕처럼 또 군림하겠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 아니에요.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되게 억울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있으시죠?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보다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갔어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선교지를 갔는데 제가 부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 거 보면서 저 친구가 먼저 된 자가 됐구나. 나는 지금 나중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먼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아마 얻으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얻고 가시든 몇 가지를 얻고 가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청직이라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십시오.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쓰임 받으며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딘지 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질책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하나님, 이 연약한 저라도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 부르신 그 은혜를 또 찬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이 원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많은 백성들이 종려의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게 환영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그 복음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생명, 다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지만 우리를 자격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